에스겔 4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열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나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1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들어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성전을 환상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 이후에 이제 매일 드려야 될 그리고 안식일날 드려야 될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 주면서 성전에서 드려야 될 그 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이제 이 에스겔 통해서 이들이 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안식일마다 나와야 될 그 법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지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올 때에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전과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또 매주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 한순간도 놓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규칙과 또 법칙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지요. 매일 드리는 예배, 제사와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또 군주와 백성들이 어떠한 예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지요. 아직 에스겔이 포로지인 그곳에서 이 환상 가운데 지금 이 부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회복되어지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이 모여야 될 때 모여야 되지요. 하나님께 나올 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야 될 때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나올 때 겉모습만 나왔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에 흐트림이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맺는 그 교제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이기를 원하시고 함께 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으로든지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것,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도 다 깨어졌고 부서졌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들의 환경이 이제는 예배로 나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입니까? 70년 동안이. 이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회당 안에서 하나님께 모여서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는 그래요. 성전이 온전히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다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당 가운데 나오는 것을 선택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들의 갈망은 뭡니까? 하나님 성전에 모이기를 원했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자꾸만 떠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단 10명만 나와도 또 100명만 나와도 난리였습니다. 100명 나오면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언론이 떠들어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코로나에서 이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겠다라는 연일 그런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는 1,000명 넘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요. 이제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1,000명, 2,000명 나오도 이게 큰일 났다. 이 나라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는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명수가 많이 나오면 아유 많이 나오네 정도로 끝나지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면서 교회가 예배에 대한 통제를 받은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장소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형식이나 그 모든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잡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형식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와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이 당연시 되어지면 복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의 문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주님께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고 그렇게 오래 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짐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2년 가까이 지나면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간절함 가운데 있는 거지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엿새 동안 문이 닫혀 있다가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동쪽 향한 문을 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문이 열려요. 한 달에 한 번 문이 열려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그렇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늘 이 시간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까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문이 열려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고대할까요?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군주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에 위치에 있어야 될지, 특히 3절에 보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의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비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예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번제와 소제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초하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나와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들어오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지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들어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 나왔으면 나온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로 하나님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돌이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늘 주님께 명절 때나 성회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항상 주를 향한 마음, 또 돌이키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번제로 드리지요. 13절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라는 거지요. 그래요, 아침마다입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 가운데 나와서 번제와 소제물을 온전히 항상 드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와 예배 시간이 열려져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인 줄 알고 그 시간을 채우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이기에 힘을 쓰는 것, 그것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도 있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만 하나님 원하세요? 아니요. 마음과 형식이 함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또한 주님이 그 모든 규례까지 다 정하시며 법규를 정하셨다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만 그렇게 그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가 흩어진 그 믿음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뒤돌아가면 안 되지요. 근데 자꾸 뒤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들어온 문이 북문이라면 이제 남쪽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앞을 향하여 가는 것이요,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를 향하는 그 마음들, 그 발걸음들이 예배로 향하는 발걸음, 제사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그 발걸음들은 주를 향한 발걸음들.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제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그 방법과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과 장소들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또한 그 제사와 그 모든 방법들이 오직 주께만 나아가며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주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잊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며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려진 축복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차원하여 드리는 그 감사제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중심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